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익숙한 장소에서 또 익숙한 사람들과 일을 하거나 익숙한 상황에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특별히 여행을 하거나 특별한 약속이 있지 않다면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그 장소, 그 사람들과 더불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만날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겨야지. 이신가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으로 가득하신가요? 만약 다른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전혀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우리의 믿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우리의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지식들이지만 다시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한 날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고 그때의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갈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7절의 말씀 속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같이 있는 이 상황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8절에 보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께로 가면 나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서가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진 않은데요.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그 시간의 배열을 따져보면 이 중풍병자와 만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바로 앞부분 나병 환자도 고치신 이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일대에 무성했을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못 고치는 병이 고침받더라 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믿음인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인지 모르지만 나을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이들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와 같이 이들의 행동이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야, 이만하면 됐다. 사람 많으니까 그냥 돌아가자라고 했는지, 아니면 나 저 지붕에 올려서라도 꼭 예수님 만나고 싶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중풍병자나 그를 지붕까지 들고 올라간 이들이나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게 하였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는 이제 그의 믿음이 옳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헛된 믿음인지를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에 바로 보답해 주시지 않고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그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아한 말씀을 하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괜히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그 의아한 말씀은 바로 20절에서와 같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입니다. 이 말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한 젊은 청년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귀신도 물리치고 병도 고치고 말씀에 대한 탁월한 가르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이 한날은 중풍병자에게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누구만 사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죄가 사해질 것이다 라던가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셨다가 아닌 지금 이미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인 것이죠. 이것은 말씀의 열심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젊은 청년이 하나님이라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물어보십니다. 23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의 질문대로 어느 것이 쉬울까요? 사실 둘 다 우리에게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도 한번 답을 내보자면 우리의 신학적인 그 지식을 토대로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어려운 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보여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당연히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한들 눈으로 볼 때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눈앞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할 때 결과는 못 걷거나 걷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으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고칠 수 없는 환자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라 한다고 고쳐질 병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정말 능력이 없으시다면 예수님은 곧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들통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결과가 나오고 눈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에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쉽겠느냐라는 질문은 대체 왜 하셨을까요? 실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중풍병자는 곧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낫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죄사하는 것과 걸어가라 하는 것 어떤 것이 어렵겠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무리들은 그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자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병도 고치시는 분이면 정말 죄도 사하시는 분 아닌가? 라고 생각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의 근원,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영생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중풍병자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이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삶의 문제를 넘어 진정한 구원과 삶의 진정한 목적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서 아닌가요?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라는 것은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건 힘드시지 않을까? 아무리 예수님이라지만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엔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내 나름대로 준비하며 처절하게 발버둥 쳐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굳건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낫게 될 것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며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아닌 이웃에게 눈을 돌려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죄사함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전능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임했음을 주님 믿으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생각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면 어느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곧 성경에서 성취된 말씀과 성취될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오니 오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담대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믿고 알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게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또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하여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